예, 벌써 8월 달도 이제 2주째 맞이하는데 벌써 중간으로 8월 달 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날씨가 더위가 참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예보로 봐가지고는 8월 달 한 달 동안에 낮 기온이 30도가 훨씬 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될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이 강복의 달로서 이제 15일, 이번 주에 8월 15일 강복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36년간의 일제 순환기를 거친 후에 이렇게 이제 그 1945년도에 강복이 되었는데 그 후에 지금 80년 가까이 되도록까지 이렇게 평화가, 이 땅에 평화가 있으면 주의 은혜요,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6.25 사변으로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전쟁이 임할 때에 그때에 이 남북 간에 이 우리 민족을 갖다가 이 거루형상을 갖다가 일으켜 가지고 이북의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북으로 올라가고 또 이북에 있던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또한 마음껏 자기 능력껏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또한 이 가정이 풍부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지금 현재까지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시점에서 70년의 그 역사가 흐른 지금 현재에 보게 되면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거진 이 물질적으로는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으로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지만은 이 땅에는 자기들의 이 근거가 풀 한 포기도 자기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금금절약해서 그 물질을 또한 그 모으게 되고 또한 자녀들을 갖다가 열심히 가르쳐서 남 뒤에 가지 않는 그런 훌륭한 자녀들로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지금 현재 이 강복의 80년사가 서여지는 이 시점에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분들로 통해서 복을 받았고 또한 남쪽에 있는 분들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기 역량껏 재능대로 이 돈을 벌고 또 자기 것으로 개인 것으로 개인 소유로 하는 이러한 것을 갖다 해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G6 국가로 6번째로 이 잘 사는 나라로 이렇게 된 것은 정말 이
우리들이 노력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강복의 달 두 번째 주일 설교는 바로 유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다음 주에는 그 하나님과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 화목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말씀이 나갈 것인데, 이 강복의 이 기쁨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독립이 되었다 하는 그 자부심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독립의 그 주권, 모든 주권이 그 국민에게로 돌아가 있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이 화목할 때에, 그때에 바로 이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 사는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이 야곱의 형제들 가운데서 12아들 가운데서 이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인데 이 네 번째 아들이 장자가 됐죠. 그 형제들, 12형제들을 대표하는 그런 장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첫 아들 르벤은 자기의 그 서모, 그러니까 그 라헬의 몸종이던 그 빌하가 그 이제 그 세 번째 그 야곱의 부인이 됐는데, 그 부인을 갖다가 범하지요. 그 범함으로 통해 가지고 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시므온과 레이는 그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족에게 당할 때에, 그때에 이 금모술수를 써가지고 바로 이 세겜족을 갖다가 다 쳐 죽이는 그러한 그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야곱이 악의 냄새가 났다. 그 냄새를 다른 족속에게 보여줬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두 아들로 통해서 통탄이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통해서 이 시므온과 레이도 장자권을 얻지 못하고 바로 이 유다가 장자권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유다를 갖다가 우리가 그 잘 이렇게 그 새겨보면은요, 참 이 유다로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배울 점이 많는데, 그 배울 점이 바로 그 출애굽을 그 한 이후에 그 자기 그 아들들이 그 대를 잇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에, 그 일로 통해 가지고 이 하나의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이제 그 12형제의 이 유다,
이 유다가 바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를 이제 죽일라 할 때에 그를 갖다가 아주 지혜롭게 해서 마른 우물 속으로 빠뜨려 놓고 거기에서 또 기다렸다가 또 이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제 애굽으로 장사하러 가는 그것을 보고는 그때의 이 형제들한테 이야기해서 우리가 11번째 아이를 갖다가 죽일 것이 아니고 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로 우리가 노예로 팔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명을 거두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후에 이제 13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이 많은 것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꿈대로 이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그러한 절차를 가게 되죠. 그때에 이제 그곳에 숙련이 이제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는 이제 야곱이 11 아들들을 중에서 10 아들을 갖다가 이제 양식을 구해오라고 애굽으로 보내죠. 그래서 보내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요셉이 형들을 만난 후에 그들이 가져온 전대하고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실어서 이제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려보내면서 하는 말이, 다음에 내려올 때는 막내 아들, 당신들의 막내 동생도 꼭 데리고 오라. 그러지 않으면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려보냈는데 그 양식이 오래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양식이 떨어진 후에 그때에 이제 아비 야곱이 다시 내려가서 양식을 좀 구해온나 이럴 때에 그때에 이제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우리가 이번에 내려갈 때는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기 있는 총리 대신이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사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비 야곱이, 이놈의 자식들아, 왜 너네들끼리 10 형제만 있다고 이야기하면 됐지, 막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 만약에 베냐민이 거기 가가지고 죽는다 하면은, 못 돌아온다 하면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에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은 내 자녀들을 다 죽이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녀들을 보정을 해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요셉이 자기
밑에 동생, 그 자기 엄마로 통해서 난 그 핏줄을 갖다 보는 순간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정말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울지는 못하고 그 장소를 피해서 실컷 울고 와서 또 말을 하고 실컷 울고 말을 하고 이래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양식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때에도 이제 그 자기들이 가져온 그 전대하고 그 실을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을 갖다 다 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점치는데 사용되던 그 종을 갖다가 이제 그 이래 쩔렁쩔렁 흔들면서 하던 그 종을 갖다가 이제 베나민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보내죠. 그래 보내면서 그 뒤에 이제 바로 자기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어느 시점에 갔을 때에 그래 이제 세워가지고 너네들이 우리 주인이 너희들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그 주인의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남의 것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찾아봐 가지고 우리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것이라도 나오면은 그 나오는 그 자는 그 총리 대신에 노예가 될 것이고 또 우리들도 똑같이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 요셉의 부하가 이제 뭐 그 볼 것도 없죠. 그 자기들이 이제 그 베냐민 자리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 다른 데는 찾는 동 마는 동 하고 그 베냐민 그 자루에서 이제 그 종을 끄집어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이 유다가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요셉 앞으로 왔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그래 이제 그 모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너네들이 내가 점 잘 치는 줄을 몰랐느냐? 어떻게 해서 내 물건을 가져갔느냐? 이렇게 할 때에 그 유다가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그것을 갖다가 가져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물건이 내 그 막내한테서 나왔으니까 그 말을 할 말을 잃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그 선처를 구할 때에 그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너네 그 우리가 다 참 그 유다가 우리가 다 그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요셉이 하는 말이 너네들 다는 필요 없다. 너희들은 다 이제 그거 양식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 점치는 그 종이 나온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붙들어 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유다가 오늘 본문 내용과 같이 요셉의 길을 빌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빌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야곱 자기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그 관계를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그 아비가 우리 아버지가 바로 이 서울로 내려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하면서 그래 베냐민은 올려보내고 나를 베냐민 대신 잡아서 나를 노예로 삼아 달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이 요셉이 이제 더 이제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제들이여 당신들 앞에 있는 내가 당신이 애굽으로 팔았던 요셉이니이다. 당신의 11번째 동생 요셉이니이다. 나를 이 애굽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나를 이곳에 판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그 당신들의 우리 형제들의 자손들을 갖다가 이곳에서 많은 숫자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까 절대 낙담하지 말고 바로 이제 아비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를 모시고 내려오라. 아버지께서는 평안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이 11형제하고 이제 요셉하고 12형제가 그 자리에서 이래 함께 한 뭉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 왕궁까지도 들렸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을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거든요. 바로 이 12형제지만 이 12형제가 넷 여인으로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자기 아비 앞에서 뭐 이렇게 한몫한척은 했는지 몰라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서로 간에 정말 많은 서로의 적대시하는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이 요셉으로 통해서 유다로 통해서 유다의 정말 형제 사랑하는 형제에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의 극치지요. 최대한의 효 아닙니까? 아비를 걱정하는 그 가운데서 바로 형제가 12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그때부터 정확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6대가 흘러갈 때까지 고센 땅에서 많은 이제 자손들이 번창하지요. 번창한 후에 번창한 숫자를 가지고 바로 일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조하셔 언약했던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야곱의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로 통해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수복하는 그러한 복을 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오늘 8월 강복의 달 두 번째 주일로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에 평화가 있고 이 땅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서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정확하게 이 대한민국에 이 나라에 이 땅에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고 정확하게 이 완전한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큰 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